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56장 두 장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제한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를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절절히 외워져야 할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오늘 8번째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공급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공급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급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을 가져온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도 함께 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없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령 기도를 하면 온다든가 열심을 내면 온다든가 이런 사고 방식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함께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안에 이제 단백질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지방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단백질은 밥과 함께 왔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소는 밥과 함께 왔다. 어린애기들이 젖을 먹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은 젖과 함께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또 은혜가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곧 그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언약은 다윗에게 나타난 여기 허락한이란 말은 나타난 그 말인데 나타낸 그 확실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디에서 나타난 다윗에게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 왕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된 모든 약속이 다윗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은혜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땅 위에 나타나시죠. 그리스도는 이렇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증명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입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니까 그 여호와의 종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에게는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느니, 뭐 저 소말리아에서는 왜 사람들이 굶어 죽냐느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의 종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말하고 있지, 뭐 소말리아가 어떻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긍휼을 베푸신다.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는 말이 이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또 나왔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 종이 형벌 당함에 대해서 53장에서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언하는 말이고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그 죽임 당하심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됐다 그것입니다. 그가 그를 세상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세상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죄악 안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받은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은 그 구속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언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됐다. 이 말은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거기 집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심으로 안전을 이루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고 부활한 한 인격을 당신의 언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고 부활한 그 인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안전을 누리게 됐다. 그 당연한 통로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 통로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늘에서 물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다가 안 오다 해도 어떻게 해서 오는지 어떻게 해서 안 오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단지 그 축복의 결과는 볼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오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 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온지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또다시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없단 말이죠. 갑자기 번개가 한번 치듯이 왔다 간 거니까 다음에 그렇게 칠지 안 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개가 치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되심으로 안전을 이루었단 말은 이제 그분이 오시는 통로가, 그분이 베푸시는 통로와 공급의 중심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공급의 중심만 늘 있으면 그 안에는 항상 안전한 것이라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 가창에 이제 수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희동 형제 와서 고생을 했는데 간 이상 수도를 설치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며칠간 가뭄이 오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공급이 끊기게끔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수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만 비 올란가 내일만 비 올란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오늘 비 온다고 약속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며칠 가물어보면 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없죠. 그런 식으로 안전성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안전성이 있냐? 그러면 수도구에서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 집까지 들어와야 그때 이제 안전성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파이프는 수도구에서 우리에게 물을 항상 공급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몰랐더니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그리스도 통로를 통해서 거기 가면 항상 있더라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죠. 산에 가 만났던 사람, 기도원에 만났던 사람, 예배당에 만났던 사람, 꿈꿔서 만났던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됐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성막에 가면 만난다 그거죠. 그것은 성막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럼 신약 시대는 어디 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냐? 근데 요즘에도 역시 산에 가서 만난다, 뭐 꿈꾸다 만난다, 기도해서 만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신약이 아니죠. 그건 구약이죠. 그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가서 만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옛날에는 이제 뭐 시골에서 그냥 우물만 파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물 걱정 안 했어요. 시골에서 살 때. 근데 이제 도시화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물도 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때는 반드시 수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수도가 들어와야.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건 이제 언약의 시대가 온 셈이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한 인격이 바로 언약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인격이.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되는 거냐, 뭘 하면 되는 거 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은사를 받으면 된다, 기도를 하면 된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구약의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신약의 방법은 여호와의 종에게 베푸신 긍휼이니까. 자,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나타났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일 때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언약이 되셔야만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안전하지는 못하죠. 네. 그분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에 따라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법률이라는 게 하나의 언약이니까 법률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법률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언약이 되심으로 안전을 이룬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인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주는가 저렇게 해야 주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천당에 있냐 없냐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은 질문도 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그 천당에 가는 게 무슨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천당에 가는 게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지
무슨 방법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런데 무슨 방법을 놓고 천당에 가니 못 가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갈 방법은 없어요. 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그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텐데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 것이냐 생각한다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밤에 올 것인가, 낮에 올 것인가, 새벽에 올 것인가. 많은 부흥사들이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새벽에 올 것이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 늦잠 자고 있으니까 새벽에 올 것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만날 것이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약이 되심으로 안전을 이룬다. 그리고 이 안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축이 되어질 때 이제 이 언약은 성취되는 거죠.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국에서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배관이 다 되면 물은 제대로 다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상수도 사업소에다가 이제 이 언약을 해달라고 이제 조르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2010년 경에야만 우리 지역은 배정이 된대요. 그렇지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래 왔어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또 말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1년 후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사는데 제가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멀쩡한 인도 브로그를 갈아치우고 연석을 또 갈아치우고 멀쩡한 가로수를 뽑고 다른 걸 심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 있냐. 편지를 써놨는데 그걸 보고 지금 어쩌는지 모르겠어. 진노를 하려는지 응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확정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은혜니란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물들로 나오라고 지금 부른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물로 나와가지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먹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후속과 부활과 자 언약을 통한 안전과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이 있은 후에야만 그래서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그겁니다. 자, 이 생수, 이 물은 뭔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라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뭘 먹고 자라느냐? 이 물이 있는 것이 자라겠죠. 그리고 그 강 안에는 강의 흐름 안에는 그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바로 여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건축도 있고 야 생명나무가 흘러야만 모든 거 있더라 그럽니다. 자, 이 물은 여기서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건축이 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흐름. 흘러내림. 하나님의 흘러내림. 우리가 모든 걸 먹으면 최종적으로 다 물이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다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딱딱하게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죠. 그게 흘러내려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란 말을 썼어요. 흘러내려야만 되니까. 성육신으로 흘러내린 거죠. 야, 구속을 통해서 더 흘러내렸죠. 구원을 통해서 더 흘러내리고 건축을 통해서 더 흘러내렸어요. 점점 흘러내릴수록 입자가 점점 더 작아져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점점 입자가 갈라져 가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소 단위로 분자로 갈라졌을 때 그때 우리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와 살이 되게끔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만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녹아지고 또 녹아져가지고 흐르고 흘러내려서 물이 된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하는 말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돈 없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내려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렇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먹는 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한 것으로 나가면 못 먹겠죠, 그 사람이. 내가 거기서 더 녹아져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좀 더 녹아져야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아주 더 녹아지면 더 받아들이기 쉽겠죠. 물같이 되면 아주 마시기가 쉽겠죠. 물도 못 마시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물도 못 마시면. 그냥 마지막에 아무리 안 된 사람도 물로는 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되셨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신 하나님,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결국 물로 우리 흘러 들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젖은 자양분을 얘기하니까 물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와 젖은 풍성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있으면 살긴 살지만 포도주와 젖이 없다면 풍성함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면 물론 죽어요. 그렇죠. 물만 먹고 살 수는 또 없어요. 물만 먹고는 못 삽니다. 포도주도 있고 젖이 있어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풍성의 원천이 돼서 자양분이 되신다 그겁니다. 자양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포도주로 혹은 젖으로 우리가 왔죠.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 갔을 때는 그는 포도주가 되셨고, 그렇죠? 그 기쁨을 위한 잔치에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자람을 위해서는 젖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은 값없는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누리려면 우리는 값을 치러야 돼요. 뭔가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된다. 자,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서 값을 치러야 됐어요. 자기가. 자, 근데 그리스도로 누릴 때는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값없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이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공급되는 하나님이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이신 하나님,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 포도주이신 하나님, 젖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증이신 하나님, 언약이신 하나님, 공급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나오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아시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 우리는 새로운 물을 마셔서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죠.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물로 공급돼야 합니다. 예,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물로 공급돼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할 때 역시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씻어주는 것이니까 정결케 해주는 것이니까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모두 끌고 나간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소화가 안 된 사람, 흡수가 안 된 사람은 받아들여가지고 내 배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부어버리죠. 물이 채가지고 적당하게 먹으면 약이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붓지 않죠. 생명의 물이니까 물 많이 먹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의사들은 물 많이 먹으라고 막 계속 물 많이 먹으라. 하루 막 2리터씩 먹으라. 많이 못 먹으니까 소금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붓는다고요. 물독이 올라가지고 물속에 담궈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 그러니까 언약은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산이 옮기고 작은 산들이 옮겨갈지라도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됐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야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지고 어느 때는 지키시지만 어느 때는 안 지키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에는 지켰는데 안 지키더라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언약을 안 지키시는 건 아니지만 그 백성의 어떠함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 때 어디서 그러면 영원히 옮기지 않게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옮기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다.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긍휼이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란 말이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냈던 그 긍휼과 같이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약속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다시는 썩지 않을 사람이 되게 했단 말이죠. 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 썩지 않을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썩지 않을 사람. 자, 우리 썩을 사람은 잠시 왔다 가지만 썩지 않을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사람을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때,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썩음을 당치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 사람. 종에게 세우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에게 흐르는 물 하나님이 되셨죠. 종에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전부 그 종에게 약속한 것이다. 여기 그 종이란 것이 우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사야일 수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레스 왕일 수도 있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신약 안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받는 것 같지만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종인 자리에서 받는다 그 말이죠. 씨가 떨어질 때 아무 때나 떨어집니까? 밭이라야 떨어지죠. 그죠? 흙이라야만 그 씨가 나서 자라게 되는 거지. 길바닥에 그 씨가 뿌려지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그 종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종이 아닌데도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축복은 종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분의 종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니까. 자, 이 원칙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헷갈릴 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에게 나타난 확실한 긍휼이니까 종이 아닌 자에게는 이 약속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죠. 지금 와서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구약 시대 같으면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백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자,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물들로 표현된 이 하나님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성육신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었죠.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성육신 되셨기 때문에. 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성육신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성육신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고 연합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그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그건 죽으실 수가 없고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육신 안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연합되었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냥 연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직접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깊이 한다든지 뭐 명상을 깊이 한다 이래가지고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한다, 뭐 입신을 한다 이런 걸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귀신하고 연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하고 연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성육신 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셨다 그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참된 연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꿈을 꿨다든지 뭐 입신을 했다든지 저 뭐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됐다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하던데 몸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고 분리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제 92년 10월달에 그 뭐 한다고 할 때 해프닝 벌어졌을 때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무슨 박리가 일어났대요. 영혼하고 육신하고 박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공중에 올라가 버리고 자기는 땅에서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하고 자기 몸하고 분리됐다 이거죠. 그런 걸 봤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뭐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인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 뭐 혼하고 육신하고의 분리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혼하고 육신하고 분리일 수도 있어요. 뭐 도사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그 외에 어떤 길로도 연합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체현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긍휼이고 자 이제 다윗에게 나타냈던 건 뭐냐면 왕이 되게 하고 여러 나라들이 복종하고 왕권이 강해지고 이것이 언약의 나타남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언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긍휼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입신을 하든지 꿈을 꾸든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신한다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가관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우습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인데 어느 부흥회를 가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된 학생들 한 20명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녀요. 뭐라고 방언으로 막 뭐라고 샬라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모두 막 뭐 하더니 막 들어놓아 버려요. 입신했대요. 지금 입신했대. 그래갖고 자기 혼자 또 한참 뭐 떠들어 자치더니 또 방언으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얘들이 잠자다 일어나가 저 부시시하니 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막 이렇게 좀 떨고 추하고 그래요. 생수의 은혜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떤대요. 근데 그때는 나도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저 세계는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 모르죠. 뭐가 연합했는지. 하나님과 연합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육신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했어요. 그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게 있대요. 그런 혼이 어떻게 연단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하게 되면 그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무당들이 그 칼날 위에서 춤을 춰도 발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비죠. 쉽게 말하면.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봐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난 그때 그런 거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은혜도 뭣도 아니고 그건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그 확실한 긍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고 우리 생명의 증거죠. 우리 생명의 증거.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된다. 보니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만민의 증거로 세웠다. 이렇게 됐는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면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면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 영화롭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 영화롭게 된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다.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민에게 증거자가 됐습니다. 목동이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목자가 되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봐라. 다윗을 봐라.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표정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표정이다.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표징일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심의 표징이었죠. 자, 오늘 이것이 이제 와서는 교회가 그의 긍휼하심의 표징이고 그의 영화롭게 하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그 종에 관계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 개인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에게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래서 영화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말씀을 청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청종하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고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젠가? 말씀이 있을 때 만날 만한 때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까이 온 때죠. 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올 수는 없잖아요. 예, 하늘에 계신 먼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전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가까이 왔다. 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이스라엘은 가까이 왔을 때 거부했어요. 멀리 계실 때 부르짖고 가까이 왔을 때는 밀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밀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대단한 열심과 충성과 애정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오시는 분에게 대해서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네, 가까이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막 굉장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면 인격이 되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 오실 수가 없어요. 뭐 불덩어리로 온다, 막 구름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길은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선지자들로 왔을 때 인격으로 오신 거죠. 근데 선지자들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왔을 때 인격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고 부르짖고 애걸 복걸하고 충성과 열심을 다해요. 근데 가까이 오시면 거부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잃어버렸냐? 그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뭘 찾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라. 천사를 찾고 있고 신을 찾고 있고 그것만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 인격이란 걸 모르고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를 봐도 자기가 자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원형이 왔지만 그 자기인 줄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왔을 때 그건 우리의 바로 원형이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형을 못 알아본 거라.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용서하심을 받을 것이다. 여기 악인은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군가?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까이 오신 그분을 거부하는 것.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본 고향을 잃어버리고 저 신을 찾고 천사를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하고 불의한 일이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직한 일이잖아요. 예수를 왜 따르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정직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하신 그분을 내가 거부하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다. 모든 것이. 예수를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멸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왜 멸망인가? 그가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걸 항상 알아야 되죠. 그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자기 길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맞춰보면 이제 안 맞으면
원망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으면 모르게 돼버리죠.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췄는데 안 맞아.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 길에다가 하나님을 맞췄어. 그런데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길이 없어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에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맞추려고 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전혀 다른 거라면 전혀 다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에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맞춰야지. 내 생각과 내 길에다가 그분의 생각과 길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이면 또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도 항상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는 건 해석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런 거죠. 해석되는 것 같지만 그건 왜곡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원망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에게다 맞추려니까.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니까. 자기 길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니까.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는가? 이렇게 되죠. 난 이렇게 가려고, 난 동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은 왜 바람을 좀 서북풍을 불어주면 잘 갈 텐데 동남풍을 불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배가 정말 가기 쉬워요.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고 가거든요. 돛담배들이 가는 거 보면요. 정말 기름 한 방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돛만 달아놓으면 막 바람이 밀어붙이니까 막 가는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달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뒷바람을 안 주고 앞바람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지자로 바람이 앞에서 오면요 배가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을지자로 가야 돼요. 이렇게 바람을 막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서투른 사람은 돌다가 꺼가지고 왜냐하면 딱 돌 때는 돛이 탁 바꿔져야 되거든요. 탁 바꿔질 때 잘못해 보면 팍 넘어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이제 원망하게 되죠. 왜 내 길은 이렇게 까다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앞이 막히는가? 그의 길을 내가 가면 그냥 쉬울 건데 내 길을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내 생각을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갈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갈 것을 S자로 계속 돌고 있는 거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걸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우면. 이건 외워야 할 말이네.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건 그냥 외워야 될 그런 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죠.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렇게 하지. 비가 내려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래져 가지고 그냥 되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바래져 가지고 그냥 오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예가 되게 하고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한다. 증거가 되게 한다. 명예가 된다는 말은 기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해져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호와의 명예가 된대요. 그러니까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대통령도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가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면 기념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면 자기의 명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명예가 된다. 명예가. 절대로 그분의 명예를 손상할 말씀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없는 분이 될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 빛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표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55장, 56장에 가면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평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한 것을 옳다 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해놨는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가중처벌법에 걸리게 되겠죠. 판사가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물어줘라 하고 판결해놨어요. 근데 그 판결을 무시하고 안 줬다. 그러면 다시 잡아다가 200만 원 물려라. 또 안 내면 400만 원 물려라. 정 안 되면 잡아다 가둬가지고 이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돈을 받아내고 판사의 판결을 무시하면 법의 적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공평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을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 판결대로 내가 행하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안에 심판과 판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걸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이라도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처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예언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나오면서 이방인이나 고자나 다 은혜를 누린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백일하에 다 나타나니까 이방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여호와께 연합한 자면 그러면 그에게 한 마음이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은 거기 속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누구라도 그와 연합하면 다 한 백성이 되고 한 은혜를 누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왜 갑자기 안식일 말이 나왔을까? 이것은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나서 쉬신 것을 기념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창조를 마치고 나서 쉬신 것,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것,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구원과 의가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루시고 나서 쉬신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 나왔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누구나 공유를 입는다. 누구나. 이방인이라도 공유를 입을 것이고 고자라도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그 성산으로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걸 내가 받을 것이고 번제와 희생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은 이제 유태인을 위한 집만이 아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몰라요.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지켜야 된다. 예, 거기다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분의 죽으심에다가 내가 조금만 더해도 안 되고 조금만 덜해도 안 되고 예, 그분의 부활에다가 내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나는 지켜야 된다. 예, 이것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예, 그것이 바로 그의 기뻐하는 일이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성취해 놓은 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진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누구나 긍휼을 잊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종은 누군가? 그분의 안식을 지키고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분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가 또 여호와의 종이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서 이방인이나 고자나 유태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뜻입니다. 예. 이방인은 이제 유태인들 속에서는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 긍휼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외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다면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여호와와 연합해가지고 긍휼을 입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한 공급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표되고 모든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집니다. 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로서 확장돼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적절한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언약으로 세우셔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가 아니고 이방인의 법으로도 아니고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만민이 당신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집안에서 이방인도 고자도 다 함께 긍휼을 입는 이 축복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당신의 집안에서 온 인류가 당신의 은총을 잊고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도 이 긍휼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당신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축복 안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